암담한 시절에도 부활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을 벅차게 기뻐하며 벅차게 맞이합니다. 전심으로.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 그리고 모진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진 형벌 그 고통이 있었길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징이요 상징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결코 뒷바필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는 승리로 생명의 깃발을 펄럭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맨날 믿습니까? 아멘.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죄인된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심의 그 결과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그것이죠. 부활의 생명, 이 주님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종교의 섬김의 대상이 없죠.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 왜?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언약이에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사단은 알았을까요? 몰랐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인 줄 알았겠지. 그런 거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부활 영성입니다. 전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찬란하며 대단한 진리입니까? 부활절은 새 생명, 빛의 축제입니다. 이러므로 하여 탄생일보다 더 큰 행사로 섬겨야 할 것이 부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셨죠? 부활절. 항상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리고 입으로 읊조린다. 이것이 내 삶과 체질에 깊이 스며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했는데 진짜 영원히 살까요? 마녀처럼, 좀비처럼, 사단처럼? 그게 아니죠. 몸은 죽었어도 영은 영원히 산다 이걸 말씀하시죠. 부활 생명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육체, 이것은 죽어도 영은 살겠고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전달해도 또 예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 장로, 집사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음 후에 부활 생명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 어떻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것이 곧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일꾼 파송이에요. 우리는 다 파송된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우두커니 떡하니 앉아있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죽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사 샬롬 평강하뇨 인사를 건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 생명, 진리의 생명, 영생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너무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심령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을 주실 때 그 심령은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할 때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가 사하여지는 예는 없습니다. 저도 3년 반을 울며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그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느냐? 더 많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영성, 거룩한 심령을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결코 짓밟힐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보임입니다. 이겼다라고 당당히 승전가를 외치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거죠. 입성.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우리도 하늘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에 붙어있는 우리도 첫 열매,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기념일로만 섬기지 마시라. 이것이 기념일이다. 그렇게 하루 뚝딱 해치우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전략은 뭡니까? 생명의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 맞나요? 뭐가 기쁜데? 왜 기쁜데?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이 왜 기뻐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참여하면 부활 생명이 됩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영원히 가지고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된 이자가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다. 정리되셨죠? 이해하시죠?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를 새 생명 빛의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진즉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쯤 시간에 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미증 미루다가 아주 늦게 겨우 초대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게 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시죠. 영생입니다. 영생. 이때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자기 영혼이다.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유 얼른 가시오. 잘 됐네. 마침 기회가 왔네. 얼른 가세요. 이렇게 내보내줄까요? 이것은 줄다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깁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생명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곳에다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잠들지도 않아요. 그들은 지령을 받습니다. 계략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지령을 받고 아직까지 영원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사 그들을 짓밟을 때 그 생명은 끝이 나고 그 역할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타락되었습니다. 많이 타락되었습니다. 세상을 판치는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능력이 있는 듯 보이죠? 강해요. 대단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앞잡이 노릇을 하죠. 거짓 것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음해의 말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가짜다 라고 말을 전해도 들을 능력이 없는 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는 자는 생각이나 사상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편에 있다. 그들도 편이 있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서 이 땅에 떨어진 거죠. 새끼를 까고 졸개를 만들고 계속 자기 편을 만들고 알을 까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결과 그들의 무리가 아주 많아요.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며 목말라 갈망하는 자들이 적은 듯 싶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인 무리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그런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있던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죽음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눌린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 자유함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 어둠과 죄의 권세를 당당하게 짓밟아 주셨고 영영이 짓밟아 깔아뭉개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깨뜨려진 거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불완전한 모든 것에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모든 생명과 영혼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다. 온전케 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어설퍼, 어눌해, 모자라, 부족해, 빈약하고 허약합니다. 약간 오주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2%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여러분도 저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2% 부족해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오주럽어. 어떤 면에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는 모자라. 잘났네 완벽주의니 말하면 뭐합니까? 완벽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몰라서 찌꺼리는 소리지. 어찌 인간이 감히 완벽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알면 알수록 회개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잘못된 것들이 꿈틀꿈틀 올라오는지 여러분들은 실감하실 겁니다. 못된 생각이 서물서물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바로바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 맞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자면 주님께서는 옛 선악과의 불순종의 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래서 정령 죽어야만 돼. 말씀 그대로 죽어야만 되는 것이 율법이요 선악과의 죄입니다. 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군요. 그걸 선악과 죄라고 하는군요. 한 가지 법, 어기지 말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의 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셔야겠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나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죄,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주 불순종합니다.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 불순종의 죄를,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해서 주님은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나랑 상관이 있는데? 반문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있던 이 죄가 있는 거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돼야 돼.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아시죠? 그런데 엄청난 진리와 진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셨다.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그분은 성경으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셨다. 자, 신이면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이요 사람이다 이러면 이단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육신에서, 이건 육신이죠. 육체죠. 썩 없어집니다. 이것에서 영으로 옮겨졌다. 영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 사십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십시오. 주님 나라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보험이에요. 영생의 보험. 지금 넣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실효시키면 안 됩니다. 중도해약금 별로 없어. 괜히 헛지랄 했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넣었다면 꾸준히 끝까지 쭉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진리로 도착되어서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육체에서 영으로, 영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투자한 그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면 맞습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옮기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겠습니까? 삶이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진리로 영생과 영원의 삶이 있다는 걸 아니, 빛을 보았고 길을 찾았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심령 성전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주님이 머리인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일부분인가? 나는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한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강도의 소굴,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집. 아니면은 죽은 후에 장례 치르는 그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자,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면 주님께서 그냥 둔다? 둘러 엎어버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이것이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천번만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강도의 구렬,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 소굴,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알아듣기 쉽겠죠. 주님이 둘러 엎으십니다. 둘러 엎었다. 단순하게 들립니까? 구원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영생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을 주관하지 아니한다면 더러운 세력, 더러운 귀신을 말할 때 꼭 더러운 귀신, 참 더러워요. 추잡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더러운 세력과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영혼을 강간하는 자와 한 몸이 되고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강간을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이런 자들 있죠? 그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간 당한 자와 강간한 자와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어울리지? 왜 저들이 저렇게 함께 다니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같아요. 같은 영끼리 지금은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냐? 반 대한민국 체제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이 체제 싸움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반듯하게 서서 정신을 차려 깨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중공이 넘어갑니다. 중공. 중국도 아니고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 그래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시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해야 돼. 믿는 자가 부러지죠. 간절히 처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는 자입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땅에서 하늘 소망으로 나날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현실적으로는 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아. 그런데 알 수 없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끝난 줄 알았어. 패한 줄 알았어. 그리고 제자들이 깍깍 뿔뿔이 다 흩어졌어. 제 갈 길로 다 갔어. 어떤 자는 고기 잡으러 가고 어부의 본업을 취하러 가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마다 주님은 그곳에서 등장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께 찾아오십니까?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듣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상에서 증인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부활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은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자의 몫이에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이 사실에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힘들거나 괴롭고 정말 꼬꾸라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 얻는 에너지가 되는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한 몸에 누리고 느끼고 선포하고 배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중요해.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낙원 누려야 돼.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삶에서 그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은 생명과 영생을 찬란하게 합니다. 아니면 이 부질없는 생명, 이 씨쭈리한 생명, 내세울 것 없는 이 생명, 이 인생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것만이 마음의 영의 진정한 빛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고 완전하십니다. 성도는 분명한 정체성과 확고한 믿음의 의지와 빛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새 생명이 되셨다.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의, 정확하게 또 다른 의미로다가 풀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걸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풀어 강론을 하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뭔가 빠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왕,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왕중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3대 사역을 이행하신 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바울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떤 또 따지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름이다.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이름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명 감당치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십자가 사역, 그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은 분명하게 이루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삼중사역을 이행하셨죠. 이제 주님을 향한 정확한 표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명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과 구원의 도를 전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 차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며 말 못하고 어눌한 벙어리가 말하게 하며 믿음과 구원의 도를 전했습니다. 전해야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한 주간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하겠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네.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성령님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